시내산 기도의 특징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대면하신 거죠. 1대1로 대면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비전의 말씀을 주세요. 이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1차에서 어린이 교회 비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2차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비전들이 여러분에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기도원이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대면의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광명교회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대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모세와 달리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직접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대면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또 큰 은혜냐 하면은 모세처럼 전성기의 신앙을 갖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은 여기에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나도 기도원처럼 믿음을 다 까먹고 지금 먹고 사는 현장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요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동행하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대면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상당히 1단계, 2단계 넘어서서 이제 나라를 구하는 장면이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지 말라. 사사기 7장 2절 말씀 초두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드온이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성령까지 체험했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자. 그리고는 이제 나라를 구할 군대를 모집합니다 라고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3만 명이 넘었고 3만 2천 명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그 3만 명, 3만 2천 명을 데려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기드온아, 너무 많이 왔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 기드온이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겠어요. 사람은 많은 게 좋은데 사람은 많아야 좋지 않아요? 사람은 많아야 되지 않아요? 이 우리들 생각, 머릿속에 팍 박혀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툭 깨뜨렸어요. 너무 사람이 많다. 넌 너무 돈이 많다. 넌 너무 실력이 많다. 뭐 이런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다. 무슨 죄를 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죄를 범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의 죄를 범한다.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전쟁이 두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요, 기다렸다는 듯이 2만 명이 빠져나가고 2천 명이 더 빠져나가요. 2만 2천 명이 빠져나갑니다. 1만 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저와 우리 교회들이 반성할 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교회들은 그동안 사람의 숫자를 너무나 많이 의지했다. 저도 사람의 숫자를 본능적으로 의지하죠. 많으면 뭐 좋다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람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를 교회 성장이라고 믿었고, 사람의 숫자, 교인의 숫자를 곧 부응한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교인의 숫자를 더 의지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반성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의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선발하라. 물을 핥아먹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잖아요. 22,000명이 나가고. 그래서 그 10,000명 가운데 300명을 하나님이 선발하는데 뭐냐 하면은 물을 먹어봐라. 막 가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그냥 벌컥벌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탈락 집으로 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았을까요? 300명은 딱 손으로 물을 떠서 화살이 날라오나 안 날라오나 좌우를 보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물을 이렇게 핥아먹었다 이렇게 했어요. 엄마에게서 아이가 몇 명이 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전혀 긴장감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긴장을 너무 많이 해도 스트레스가 좋지 않지만은 숙제를 안 했는데도 그냥 태평한 아이들도 있고요. 뭐 그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갖기면서 자기에 대한 그 긴장감을 때로는 가져야 되는 거죠. 숙제를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막 긴장 안 하고 가면은 그 아이에게 나타날 내일 아침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뻔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은 그 아이의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긴장감을 때로 가져야 하고 경계의 이 태세, 전투에 맞는 사람으로서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래가지고 10,000명 중에 마음껏 긴장 없이 물 먹은 사람을 그냥 다 돌려보냈더니 300명만 남았는데 그 300명이 1%에 해당한다. 32,000명이 필요 없다. 1%.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다음번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이 300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300명이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 성장에 관심을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처럼 바꿔가라.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성장을 다 털어버리고 300명을 가지고서 나라를 살리는 은혜를 줬는데 그것은 뭐예요? 300명이라고 하는 지도자 개발, 지도력 개발에 집중하라. 그래서 교회를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 교회 성장을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 리더십 훈련 이런 게 있지만 전부 목표가 교회 성장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그 성도가 온전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린이 교회를 기도하면서 무척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에게 계속 두드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린이 교회의 꿈을 갖고 달려가는데 우리 교회가 본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린이 교회 모델 교회가 혹 있습니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로 많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교회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예요. 교회 본당을 짓지 않고 교육관을 먼저 쭉 해서 아이들 교육에, 신앙 교육에 우선적으로 갔던 그 정신을 붙잡았던 교회.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역점을 두고 지금 자라고 있는 저 어린아이들이 20년 되면 미국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도자 정신, 지도자 트레이닝, 지도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역점을 두었던 교회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어린이를 붙들고 다음 세대 미국의 지도자를 만들고 인류 앞에 지도자 만들고 신앙적인 지도자, 노아 같은 지도자, 너 참 좋다, 너희는 정신이 됐다, 어린이들을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린이가 5,000명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1%의 믿음의 사람, 1%의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광명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1%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부터 이제 진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도자이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혹은 저도 젊었을 때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주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제자훈련에서 12명을 제자훈련시켰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12명을 제자 만들었다. 12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12명이나 300명은 마지막 해답은 아닙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은 안수집사님 12명도 인간입니다. 제자훈련 받은 후에도, 수료증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물질욕에 다시 빠질 수 있고, 탐욕에 빠질 수 있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기드온 300용사일 뿐, 마지막 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승리하게 된 비결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기드온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지도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기드온, 300용사에 빠지면 안 돼요. 12 제자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을 받고 있는 베드로, 말씀을 받고 있는 바울. 할렐루야. 그 사사기 7장 9절의 포인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제 얼마 전까지 기드온은 믿음이 없이 먹고 사는데 집착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툭툭툭툭 몇 번 건드려 주면서 성령을 부어 주면서 그가 원하는 믿음의 표적을 몇 차례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꽉 찬 사람이 됐어요. 알이 꽉 찬 개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꽉 찬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짧은 6장 7장 여기에 9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전방의 지도자로 투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전방의 지도자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무슨 죄를 질까요?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당을 만들고 사람 머릿수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는 사람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가야 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광명의 모든 기도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게 할까요? 9번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는 9번씩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 9번씩 받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왜? 그 말씀이 전략이고, 말씀이 비전이고, 말씀이 사명인데. 우리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죠? 장로님들 성전 건축 전문가 아니에요. 건축사도 아니고 설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시내산 기도에 성령의 감동을 그림으로 줬다면 그것은 아주 쉬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감동 주시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되살아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교회가 되는 거죠.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기 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감동에 임하는 길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앞에 있다, 빨리빨리 뒤로 물러가셔야 돼요. 다 죽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지도자이다. 다시 한번,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지도자이다.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엎드려라 그러면 엎드리는 거예요.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라,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기드온의 승리는 300명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드온과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기드온. 할렐루야. 가장 비참한 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투표합니다. 표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건데 둘 다 죽습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줄 때까지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백성을 죽여요.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요. 왜? 받은 것이 없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없다면 날마다 표 만들어요. 표 만들러 다녀요. 당을 지러 다녀요. 내 편 해달라고 해요. 40일 시내산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의 방향을 정해주리라. 내가 너희 교회가 2021년에 부흥의 계획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 대다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 심플합니다. 간단한 거의 해답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지도자가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없고. 그런데 퀘션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비전, 이 사명, 이 능력이 내 것이다라고 감동을 받은 지도자가 있음에도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위원회입니다. 어느덧 교회위원회가 자리 잡아가지고 선진국의 교회위원회가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회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 대표로 모인 당회. 그 외국에는 그것을 교회위원회라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지도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비전을 던졌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위원회가 그거 방해해요.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왜 자기들의 허락을 안 받고 하느냐는 그런 위원들이 나옵니다. 왜 돈을 많이 쓰냐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치 자기가 성령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성령보다 높을까요? 성령의 감동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는 기도원이었고요,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주일학교의 부흥은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님들, 그분들이에요. 교구의 부흥은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 교구의 작은 목자들, 그분들이에요. 지도자가 부흥이어야 돼. 받은 대로 외치세요. 할렐루야! 광명교회에 부교역자 한 사람이 외칠 때 한국교회에 마른 뼈가 일어나고 죽었던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가 부흥입니다. 목사가 부흥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교회, 다시 한번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사도행전의 원형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시 원형의 믿음을 회복하세요. 장로님들은 세계 선교 맨 앞에 달려가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수집사님들은 버쩍버쩍 일어나 교회의 기둥들 돼서 교회를 버티고 나가보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계시는가에 달려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벌써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300명이 300명이 아니었죠. 300명이 어떻게 14만 명을 이겨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12만 명을 죽였어요. 300명의 용사가요, 한 명당 400명을 죽였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부가 아니라 기드온 300용사 더하기 하나님의 군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 교회가 세계 선교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지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처음 택하셨을 때부터 승리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